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딱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또 열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감당을 못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시험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여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이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딱 붙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5절에 보면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리고 또 이제 8절에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또 23,000명이 죽고. 또 이제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리고 또 이제 10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아뢰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뭐든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고 나면 또 실제적으로 이제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부분을 사모하고 나간다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솔직히 여기 보면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음행하다가 뭐 하루에 23,000명이 죽고 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고 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는 그 성경관이 좀 중요한데, 근데 성경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많이 받은 성도들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 사랑할 줄을 모른다. 그리고 사랑을 주는 사람,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너무 커요.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끝까지 줄 수 있어요. 사랑을 끝까지 베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좀 바꿔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또 이게 중요한 성구인데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성구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 제사 드리는 불신자들한테 야 그것도 귀신한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 납니다. 알고 있으면 돼요. 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저거는 귀신에게 하는구나. 조상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또 이제 33절에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겁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이제 요 10장의 23절부터 28절에 보면 또 이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25절에는 우리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또 27절 하반절에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28절에도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양심을 위하여, 그러니까 양심을 지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기독교인들이 진짜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너무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다락방은 또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양심이 있나 없나 이런 게 양심이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확신에 차니까 불신자들은 보면 너 양심 있냐 없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양심이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생소해 보이는데 여러분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죠. 그리고 이제는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우리 후대까지 이 문제가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네 팔자다. 그게 네 운명이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여기다 그냥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여기다 우리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일이 없어요. 이 불신자는 자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창세기 3장부터 자료를 많이 내놨기 때문에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또 누가 가르쳐준다고 하지만은 이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이제는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은 그냥 다락방이 아니에요.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우리 다락방입니다. 그동안에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삶을 복음이 없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복음 안에서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겠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집중 포화를 쏘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오늘 말씀 딱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흑암의 문화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이런 복음의 시스템을 여러분과 제가 완벽하게 세워놓는 거예요. 이걸 세워놓는 거예요. 복음의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질문하겠죠. 그러면 잠깐만 또 누굴 바라봐요.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누가 나를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가면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 죄인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나는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어떻게 그럼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다락방에서 훈련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접한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진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헷갈리겠죠. 성경도 읽어보겠죠. 성경 읽으면서 많이 은혜도 받고. 그리고 또 그냥 나름대로 성경 공부하면서도 은혜를 받겠죠. 저는 이제 막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저는 신학교까지 갔는데, 그래도 답은 없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늘어날 수가 있는데 답은 없어요. 답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란 얘기입니다. 과거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또 현재의 문제도 다 해결해 나가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문제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알면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신 일단은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개인하러 가는데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렘넌트들은 어떻게 하느냐? 탱민이도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간단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택민이도 죄인이지. 택민이도 죄인이야, 그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서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요 십자가에서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야. 다 끝난 거야. 더 이상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왔지만 양심이 있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또 우리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양심이 있지.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었죠. 마귀의 자녀였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다 끝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불신자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이 땅에서 멸망해도 이 땅에서 그냥 쫄딱 다 망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을 다 가져가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너무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아, 이게 각인된 거구나. 이게 딱 보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또 우리 다락방맨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이 각인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 가지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특히 우리는 복음을 깨달은 자들의 삶의 삶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각인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자꾸만 이거를 가지고 적용을 시켜요. 이걸 가지고. 제가 지난달에 깨달은 거예요. 와,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몰라요. 하나님의 뜻인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인지 잘 몰라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해야 돼요. 오직 복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조금 보여요. 오직 복음 해야지 조금 보여. 그러면 이게 엄청난 보이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은 바뀌는 거죠. 진짜 오직 복음이 되면 우리는 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게 딱 떨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는 순간, 복음이 알아지는 순간,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복음으로 전체를 보는 순간에 전도자의 삶이 이제는 딱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서나 전도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불신자를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답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잖아요. 답이 왜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하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야. 이걸 하려고 하니까. 와, 사람 똑똑하다. 와, 사람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렇게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닌데. 그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는 이유는 각인돼서 그래요. 각인돼가지고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진짜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면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딱 눈에 보이면 쉬운데 이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잖아요, 얘기죠.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가 얘기하고 너 하나님 봤냐?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 수 없으니까. 그럼 너 하나님 목소리 들었냐? 당연히 들을 수 없죠. 그럼 들었냐 물으면 들었다고 얘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봤고 들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봤죠? 들었어요.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너 하나님 봤냐? 봤다고 얘기하세요. 너 하나님 목소리 들었어? 들었다고 얘기하세요. 들었으니까. 꼭 말로 해야지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로 하거나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말을 하시잖아요. 전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몇 번만 이렇게 이제 체험. 가장 중요한 게 묵상이에요. 묵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묵상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면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에서 답이 딱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묵상하면서 답을 또 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진짜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 확인을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또 우리는 성경도 읽고 성경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거든요. 알잖아요. 우리 다락방은 그냥 아예 전도, 선교 얘기하잖아요. 그죠? 전도, 선교. 다락방 확실하게 얘기하거든요. 전도, 선교. 왜냐면 우리가 우리는 살았어요. 살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면 돼요. 살았으니까. 아, 너는 초신자니까 안 돼. 안 되니 뭘 안 돼. 초신자는 구원 안 받았어요? 새신자는 구원 못 받았어요? 새신자도 구원 받았잖아요. 살았잖아요.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살리는데 뭐 어려워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불신자한테 가서 너 하나님 만나라. 또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너도 만나라. 이건 배울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다 아는 건데. 쉬운 건데. 근데 이 어려운 걸, 이 쉬운 걸 교회에서, 우리 다락방에서 훈련 가지고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아예 그냥 아무도 모른다. 훈련 못 받은 게 뭘 알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받은 순간에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 아는 것을 이제는 확립을 하고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각인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주여 삼창하고 상기도 하고 금식기도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막 찬양 뜨겁게 하면 또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묵상이 가장 좋은 겁니다. 표시도 안 나는데 내 안에는, 나에게는 엄청나게 표시가 나타납니다. 막 금식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막 방언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은 막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막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동안 한국 기독교에서 해왔잖아요. 전 세계 교회에서 그거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없어지잖아요. 그런 건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그건 없어지잖아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여러분 마음, 여러분 가슴, 여러분 중심에 그리스도가 딱 자리가 잡혀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힘이 엄청 싼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힘이에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최고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앞에, 이 역사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